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보통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말고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18절. 오늘은 좀 여러분과 18절 요 구절을 중심으로 좀 이 18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 표현이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은 부모가 있어요. 저를 낳은 부모가 있기에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별히 이제 어머님의 그 자궁을 통해서 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부모를 제가 닮았어요. 얼굴도 닮고 또 기질도 좀 닮고 또 이런 몸의 부분들도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공부를 시켜주셨단 말이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저를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낳은 자녀니까 저를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지켜주셨단 말이죠. 이 육신의 부모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죠. 제가. 근데 오늘 성경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드냐. 하나님이 잉태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낳았다라는 거죠.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산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낳았다라는 거죠.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죄가 유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였단 말이죠.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이 낳은 거예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이 잉태해서 낳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 저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고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죄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 이걸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의 심겨진
놀라운 씨앗이 있는데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죄의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의의 유전자가 흐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참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우린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이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오늘 이 요한일서, 요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18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근데 이 말이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두 다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이 말을 표면적으로 따라가면 저는 절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안 되겠네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예로부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죄짓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은 죄짓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하고 2번씩이나 이 못된 남편. 그죠? 못된 남편.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자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 그냥 누이입니다. 누이. 2번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만 해도 이거 감당 못할 죄잖아요. 다윗은요, 위대한 성군 다윗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다투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마가는 안 돼 하면서 이 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심하게 막 분노하고 다퉈요. 누가 운전할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치면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하고도 어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 말은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주지가 옮겨진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죄 속에, 죄의 구덩 위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거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은 죄악된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유혹에도 넘어가고 때로는 탐욕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불성실한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때때로 짓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죄 안에 살아갔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짓고 싶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그 생명의 그런 강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회개하고 울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한 죄를 원치 않게 지었을 때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거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한 부류는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죄예요. 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의 안에 거하고 있지만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품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땐 괴롭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러나 그러한 회개하며 가슴을 찢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품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준 그들을,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강풍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또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예요. 그분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그분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왜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믿음,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라가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의 말동무가 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에서요? 아니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0편의 3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주러 온 구약의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선한 목자다.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시편 23편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10번도 더 세상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술 마시고 즐기고 춤추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저를 붙잡아 준 손길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저에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청년부 강도사님이 종말론 이장님의 뭡니까? 재림 때 그 이장님 밑에서 있었던 핵심 멤버였어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강도사로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제가 다행히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고, 아니 이단으로 빠져 지금 구원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파의 강력한 어떤 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죄악으로, 잘못된 이단으로,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 그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셨던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길이 저를 붙잡아 주었기에 오늘 제가 그래도 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그나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내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우산이.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지.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때를 제가 이렇게 추억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어쩔 뻔했는가. 그러면서 그 과거를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목양지로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목회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저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내가 주저앉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꽉 붙잡았다는,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나를 꽉 하나님이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이걸 확신하며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시 18절 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누가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만지지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만지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멱살을 잡아서 자신의 집으로, 지옥으로, 자신의 죄악된 길로 우리를 멱살을 잡고 던져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잡아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잡을 수 없어요. 우리를.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잡아챌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끌어올 수 없지만 마귀는 멀리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저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을 향해 사자가 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 처음엔 겁을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말뚝에 박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집에 묶여있는 개와 같이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것을 알고 그 옆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마귀는 우리를 만지거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욥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런 생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잖아요. 또는 먹을 것을 놓고 이렇게 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그런 꾀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과 세상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꽤 넘어가도록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디까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가? 우리 직접적으로 못 잡는다고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린 주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마귀가 뱀으로 탁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하고 밑밥을 탁 던져주잖아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요. 그게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또한 탐욕과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말씀으로부터 즐기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의 마음을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을 줘요. 저 참된 빛나는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절망하고 아기다툼을 하다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부분도 안심이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지옥의 자녀로 그가 우리를 옮겨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린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 미련한 놈아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칠 수는 있어요. 가론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처럼 소망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린 있는 곳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삶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죄 짓는 확률이 줄어들 수 있고, 혹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도 빨리 더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어려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예배드리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로마 황제 치하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저 검투사에 의해 찔려 죽어도 불에 타 화형에 죽어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죠.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존귀한 믿음을 붙잡고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을 지키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일까? 좀 더 집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좀 더 명예로워지고 좀 더 힘을 갖는, 좀 있으면 사라져버릴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곧 다가올 우리의 죽음을 앞둔, 곧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